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밤 기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 인생,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기적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충만의 은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마리아 땅에까지 증거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서 병자가 고쳐지고 치료함 받으며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 사마리아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를 원수같이 생각을 했어요. 원수같이. 그걸 잘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요,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민인 우리에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선민인 우리에게만 있어야 돼요.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어느 교회 가보면 선민의식이 아닌데 씨족의식이 강해요. 그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 가보면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쭉 뽑아보면 한 식구들이 한 30-40명이 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정착하려면 그 씨족과라고 잘 맞아야 돼. 그게 안 맞으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이 집안이 어떻게 했는데,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집안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이러한 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이 강한 의식, 여러분, 그런 의식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새신자들을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인도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 그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 분명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분명하니까 감사하다, 그 선민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강했어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해도 안 되고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도 안 된다라고 아예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만큼 선민의식을 강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말을 거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기겁을 했어요. 유대인인 예수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땅에 내려가 식사하고 앉아서 말을 할 수 있는가? 교제하지도 말고 식사하지도 말라고 율법으로 정했는데 기겁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렇게 극적으로 적대 관계를, 같은 나라 민족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통일 왕국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딱 중간쯤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고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포함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게 돼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르곤 2세라고 되어 있고요. 자기의 이름은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에 의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 땅에서 3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갑니다. 3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몰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살만에셀에 의해 가지고 10개 지파의 이름이 다 없어집니다. 중요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살만에셀이 자기들이 점령하는 땅마다 행했던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폰 정책이에요. 피를 섞이게 하고 민족의 정신을 흐려놓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 땅에 살게 하는데 3만여 명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그 땅에다가 바빌로니아, 구다, 아바, 하맛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결혼하고 피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 된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결국은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과 하나가 돼서 살게 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 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선민의식,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강한 선민의식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혼합이 됐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남쪽 나라에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피를 섞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라고 남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어떤 심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만도 못한, 이방인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자폰 정책이 되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당한 지 135년, 몇 년이요? 135년. 135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이제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한 거예요.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돼 오는데 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오는 동안 그 마음에 선민의식으로 더 똘똘 뭉쳤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되돌릴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칩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땅과 이방인 땅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선민의식이 더 강해지게 되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천대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와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시했어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가요.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지어고 온 다음에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들도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거기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뿌려놓고요, 그 성전을 욕보이게 돼요. 이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물고랑 때문에 위에 놓은 아래 놓은 물을 누가 쓰느냐 이거 가지고 2대가 싸우더라고요. 2대가. 할아버지 때 있었던, 너 할아버지 때 우리 놈 물 빼가지고 니네 논에다가 물 댔다며, 이거 가지고 2대를 싸우는 걸 전주에서 봤어요. 2대가 싸워. 근 50년을 싸우더라고요. 손자 때까지 싸워. 이 지금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반목 생활이요,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민족적인 감정까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사마리아, 그러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살고 서로 더들떠 보지도 않고 서로 반목하는 원수처럼 살았던 그 땅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빌립이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치료함 받는 거예요. 그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빌립과 같은 성도가 되자. 한번 다시, 빌립과 같은 성도가 되자. 2대가 싸우고 3대가 싸우고 아니면 몇 년을 싸우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싸움과 반목과 원수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안에 고쳐지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그동안 원수 같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빌립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더 싸우고 나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고 나 때문에 더 원수의 골이 깊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골이 메워지고 나 때문에 나의 참음과 나의 그런 한 발 물러나는 용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가 화해하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빌립이 간 거예요.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반목의 시대에 빌립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 인생이니까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빌립이 어떤 순종을 했느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순종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순종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까? 순종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빌립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울 때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한 가지의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것은 사람에게 선택받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분을 받은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뒀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기준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준을 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떠올리게 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분류하는 사마리아 땅에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도 빌립에게 허락해 주세요. 결국은 성령 충만도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 맞아요. 성령 충만은 뜨겁게 부르짖는 자가 받는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빌립은 철저하게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뒀어요. 자신의 신앙의 기준, 순종의 기준을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이성주의가 유행했어요. 사람들의 지식을 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많이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이성적인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도,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이라는 것들도 그것도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치에 맞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정확한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은 그러한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기준을 맞추어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군사를 모아서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수많은 사람과 생축을 죽였다 그래요. 그런데 전리품으로 아말렉 왕과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왔다 그래요. 어찌된 일입니까? 묻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이성적입니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제사에 쓰려고 이야기하는 사울을 보시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원하시며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을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쟁터에까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좋은 거 가지고 왔다는데 합리적이지요. 그거 가지고 굳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이 나오고 아무리 이성적인 더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도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요, 99% 순종. 여러분 100% 중에서 99%를 순종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99% 순종하는 사람도 불순종이다 그래요. 100%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성도들 안에 세상의 이성적인 기준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 신앙의 기준, 순종의 기준은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내 마음과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생활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할 수 있었던가?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듯해요. 원수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저놈들이 잘못된 거라고 똑같이 그러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 가장 중심지에 빌립이 들어가요. 이거는요, 두 가지예요. 나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나를 집사로 부름받아서 선택하신 것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들고 사마리아에 간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순종의 뜻 하나하고, 두 가지는 그 순종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죠? 유대 사람들만 사마리아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 이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거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와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몸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을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목숨을 건 결단인 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약혼한 처자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다른 남자를 접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로 보게 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하고 율법에 기록했어요.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여자의 몸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그 안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모세를 봅니다. 모세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애굽왕의 진노를 피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출애굽을 할 때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을 봅니다. 다니엘을 봅니다. 왕이 베풀어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기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예수님은 당당히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땅으로 전진해 나갔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설령 그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일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성적인 것이냐 하고 말을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사마리아 땅과의 전통, 적대시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조건 아멘 해야지 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이성적인 것이냐, 이것을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하찮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이 주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래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충성하고 칭찬받은 것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남겼는데 어떻게 칭찬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가치 있고 합리적인 일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일본 선교사님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은요, 일제시대 때 한국의 사람이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거죠. 어느 일본으로 나갔던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기 싫었지만 갔어요.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고소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 일본 놈들이 잘됐다.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고소한 생각이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날 밤 선교사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고소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기록을 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계명을 순종할 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순종의 학교입니다. 순종을 배워나가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종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혹시 잘못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찬양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차라리 빈손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황소를 드림보다 차라리 빈손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해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내 말이 없어요. 순종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주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곳이 학교가 아니고 학교에서 준비되고 계획된 말씀들을 잘 배우는 게 순종의 학교예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지금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가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순종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대요. 황소를 드림보다 차라리 빈손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시간 한번 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옳고 내가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혹시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정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라면 기꺼이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순종의 학교에서 내 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우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순종자,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태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셔서 치료만 받고 고침받는 아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구역 식구들,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 건강의 복을 달라고, 우리 건강의 복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게 충만할 때는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세상 어떤 그 질병도 나를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병들고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만큼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밤에 간절히 서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중고정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수술한 이후의 후유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 은혜로 내 안을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을 채워서 아버지,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아버지, 겉사람은 자연히 건강해지고 겉사람은 자연히 능력을 행하는 아버지 강인한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이 시간 머리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겉사람의 은혜, 아버지, 겉사람에게 있는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함받고 고침받고 씻음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김태훈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김태훈 성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아버지, 혼자 싸우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몸은 병들고 약해졌지만 아버지, 그 심령은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혼자 말씀을 읽으며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 무교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외로움에 울부짖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러므로 병마와 싸워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병마와 싸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속사람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겉사람에게는 질병과 아버지 병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주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는 믿음으로 이겨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병마와 아픔과 싸워서 아버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픔의 자리에서 더욱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함 받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 처소가 이제 우리 통영시와 함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우리 나라 중소기업청에서 여기에 있는 그 사업을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을 이제 올렸는데,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허가가 되고 돈이 또 한 60%가 내려와야 통영시 돈하고 합쳐서 우리 교회를 매각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정과 회의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셔서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마음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통영시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계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우리 전도원 장로님 건강 주시고, 또한 이 일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어떤 소리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돕는 우리 모든 건축위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몇몇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간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한 번 하기 어렵다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아버지 당대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지 기대하고 아버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성전 건축을 진행함에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통영시와 함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매각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중소기업청에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을 허가하고 또한 예산을 내려보내는 일들이 허가가 되어지는 아버지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중소기업청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통영시에서 올렸던 회의와 아버지 모든 그런 사업안들을 하나님께서 승인하고 허락하고 예산까지도 무난하게 내려보낼 수 있는 좋은 아버지 과정이 아버지 진행되고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영시와 함께 정말 은혜롭게 아버지 땅을 매각하는 일들을 아버지 계약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제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모이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몇 명이 모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알아서 아버지 된다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을 못 보게 하시고, 조금 잘못된 것 있으면 아버지 그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 속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아버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통영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안이 확정되고 인정받고, 그러므로 통영시와 함께 또한 결정되고 아버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통영시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통영시 있는 시장들과 아버지 시의원들, 또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건축가 과장들, 또한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했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계획과 아버지 금액과 모든 일정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잘 맞춰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앞에서 진행하는 전도원 장로님 항상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 진행하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 아버지 어떠한 말들이 들려도 아버지 교회에 유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결정하게 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아버지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돕는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또한 우리 건축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붙들어 주시고 함께 머리를 합대어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을 때 아버지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하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간증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 통영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한 말 또 한 것 같지만 아버지, 순종이 중요하기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아버지, 순종의 삶을 가지고 5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아버지, 그런 것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과 은혜를 앞서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 순종할 때 주셨던 놀라운 일들, 순종할 때 주셨던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고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은혜와 기적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일 동안 아버지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 일찍 모여 찬양으로 준비한 목사님, 또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밤마다 반주하느냐고 수고한 반주자에게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정말 작정밤 기도회 한다 할 때 아버지 순종하여 나와 예배드렸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정과 형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번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